네, 오늘도 신명기 강해설교 이어서 하겠습니다. 오늘은 신명기 15장 강해설교 할 차례인데요. 강해설교 15장 하겠습니다. 신명기 15장 강해설교. 오늘 신명기 강해설교 15장에서는 모세는 다음과 같은 명령을 제시하고 있어요. 모세가. 그 다음이 뭐냐고요? 매 7년마다 빚을 면제해 줄 것에 대해서. 빚이 있잖아요. 그 빚을 7년에 한 번씩 싹! 아무리 빚이 많아도 산더미처럼 빚이 쌓였어도 그 빚을 7년에 한 번씩 싹! 이렇게 면제를 해주는 거예요. 그 말씀이 1절부터 6절까지 있어요. 신명기 15장 1절부터 6절까지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아주 자유롭게 구워주는 일에 방해가 되지 않게 하라는 그 주의도 함께 하고 있어요. 7절부터 11절까지 오늘 최순애 목사가 강해 설교하는 몇 절은 다 신명기 15장이에요. 그러니까는 신명기 15장은 말씀 안 드리고 절만 얘기해요. 그래도 15장이구나 그렇게 알아들으시면 되겠어요. 7년 동안 연차로 일한 그 종들을 해방시켜 줄 것에 대하여 또 말씀을 나누는데요. 이 말씀은 12절부터 18절까지 15장, 신명기 15장 가지고 이렇게 잘라 저렇게 잘라 이렇게 나눠 이렇게 분리해. 그래가지고 강해 설교를, 왜냐면 스토리가 틀리니까, 내용이 틀리니까 그 내용에 따라서 잘라 나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기가 쉽게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7년 동안 연차로 일한 종들을 해방시켜 줄 것에 대하여 12절부터 18절까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가축 중에 처음 난 것들을 선별해서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께 바치는 일에 대하여는 19절 이하예요. 네, 그러면은 지금부터 최순애가 설교 제목은 뭐라고 정했냐면은 사랑이라는 의무.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짠짜잔짠 눈물에, 사랑은 눈물이 씨앗이 아니야. 사랑은 언제나 우리 참고,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믿음 소망 사랑 이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오늘 설교 제목은 사랑이라는 의무. 그럼 본문 말씀은 무엇이냐? 신명기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딱 잘라서 강해 설교하고, 그 다음에 12절부터 또 이렇게 들어가서 쭉쭉쭉쭉 나가겠습니다. 1절, 매 7년 끝에 면제하라. 2절, 면제의 규제는 이러하니라. 무릇 그 이웃에게 구워준 체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 해는 여호와의 면제년이라. 칭함이니라. 3절,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꾸인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4절부터 5절까지는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유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정령 복을 받으리니, 축복은 아무나 받나, 아무나 축복받는 게 아니야. 아무나 복을 받는 게 아니야. 하나님 말씀 이러 할 때만 복을 받는 거야. 이러 하지 않으면 저주받는 거야. 저주받을 짓 하니까 저주받는 거지. 축복받을 짓 하니까 축복을 받는 거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유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정령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6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치리할지라도 너는 치리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7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하거든 너와 함께 거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강팍히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8절.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 요구하는 대로 쓸 것을 넉넉히 주어라. 그러니까 최순애도 주고 또 주고 또 주는 거야. 하나님 말씀 명령 주시니까. 8절.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 요구하는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9절.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마음 악념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제7년 면제년이 가까웠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에게 악한 눈을 들고 이르는 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내가 죄를 얻을 것이니라. 10절. 너는 반드시 그에게 구제할 것이요 구제할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는 바를 내게 복을 주시리라. 11절.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경내 내 형제의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아멘. 아멘. 이 본문 말씀이에요. 이 말씀 가지고 이제 강의 설교할 건데요. 하나님은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이야.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인지. 이렇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에요. 이렇게 사랑이 많고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 네, 가난한 자의 빚을 면제해주는 이 율법의 말씀이에요. 그 대상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집을 불가능, 지불할 가능성이 없어요. 집을 불능의 사람이었을 것이라고 최순애 목사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매 7년은 면제년이고요. 이때에는 땅은 경작하지 아니하고 종들은 그 종살이에서 해방된 것인데요. 이러한 여러 가지 은혜의 행위들 중에는 돈을 빌린 자들이 그것을 지불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이 면제년이 되면 빚을 면제해주는 일들이 다 이렇게 저렇게 들어있어요. 만일 꾸어 같은 자들이 능력이 생기면 그 이후에 양심적으로 그것을 다 양심적으로 다 갚아야 하겠지만 그 후에도 채권자가 법으로 그것을 배상할 수는 없었고요. 그러나 많은 훌륭한 분들을 말씀 들어보면 훌륭한 우리 선배 목사님 말씀 들어보면 이것은 면제년에 빚을 독촉하는 일을 금지만 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왜냐하면 그 해에는 수확이 없어서 빚을 갚을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수확이 들어오는 게 있어야지 빚을 갚지. 아무것도 들어오는 게 없는데 빚을 어떻게 갚냐고요? 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또 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지불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이 면제년이 되면 빚을 면제해주는 그러한 일이 들어있는데요. 만일 꾸어 같은 자에게 능력이 생기면 그 이후에 양심적으로 그것을 갚아야 하겠지만 그 후에도 채권자가 법으로 그것을 배상할 수는 없었던 것이라고요. 배상할 수는 없었는데 그러나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빚을 독촉하는 일을 금지만 했다고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그 해에는 수확이 없어서 빚을 못 갚았잖아요. 그러나 그 이후에 그 빚을 요구할 수 있고요. 배상할 수는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면제란 빚을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고요. 다만 어느 기간 동안 이렇게 중단해 둘 뿐이에요.
네가 나한테 돈을 놓고 갔어. 그럼 내가 면제해줄게. 그것이 아니야. 돈 갚을 기간을 좀 늘려줄게. 그 말 뜻이겠죠. 그 말 뜻이잖아요. 1년 안으로 갚을 거를 갖다가 3년 안으로 갚어. 이렇게 조금 늙어줄 수가 있다. 그 말이죠. 그러나 또 다른 사람들은 이 빚의 면제는 영원한 것이라고 보는데요. 아마 이것이 더 맞는 견해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이것은 채무자가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거 3절에 외국 사람들은 이 율법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것과 그가 가난해야 된다는 거 4절 말씀에 그리고 장사를 위해서 빌려간 것이 아니라 자기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빌려간 경우이고요. 이것을 지불하게 되면 파국적인 빈곤에서 멀어지고 결국 다른 나라로 도피하지 않을 수 없는 그 지경이 되어서 하나님을 반역할 시험에 빠지는 그러한 경우에 국한되는데요. 이 율법은 채무자나 그의 친구가 빚을 갚을 수 있는데도 채권자가 빚을 받지 말아야 하는 법은 아니에요. 이건 아니라고요. 이 율법의 존재 이유는 안식년마다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예요. 안식년마다 다 이렇게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라고요. 이 해는 여호와의 면제년이라 이렇게 칭함이니라 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고요. 매주의 안식일이 그들 자신들과 그들 종들과 가축을 위한 하나님의 날인 것과 같이 이것은 그들이 땅을 위한 하나님의 해였다고. 하나님의 해.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땅을 휴경케 함과 또 그들의 빚을 면직케 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섭리에 의지하라는 것을 가르치셨어요. 내가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똑똑하고 그래도 아무리 총명하고 그래도 하나님의 섭리를 이렇게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의지할 곳은 그거밖에 없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를 의지해야 하는 것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땅을 휴경케 함과 또 그들의 빚을 면직케 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섭리에 의지하라는 것을 다 이렇게 가르치셨는데요. 이 면제년은 복음의 은혜를 상징하는 것이고요. 즉 복음의 은혜 안에는 주님께 우리가 영접되는 그 해가 선포되어 있고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 빚의 면제, 즉 우리 죄의 용서를 받게 되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또 받기를 이렇게 바라게 되는데요. 한편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라는 그러한 교훈도 배워요. 최순애 목사한테 죄 지은 사람이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 사과하면은 다 용서해줘요. 그러나 나는 너 때린 적 없어. 나는 네 돈 강도질 도둑질 해간 적이 없어. 이렇게 사기치는 제비 목사 새끼, 악마 새끼, 악질 새끼, 이 땅을 용서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평내수목음교회 이 악질 새끼, 독약 미긴 새끼, 나는 최순애한테 독약 미긴 적 없어. 만약에 이렇게 말이 나온다면 용서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 사과하면 최순애는 언제든지 용서를 해줘요. 최순애한테 3억을 빌려간 전라도 개참년, 전라도 진도 개참년, 딱 한 달만 줄게. 근데 지금까지 1년이 지나 2년이 지나도 1,000원짜리 하나, 10,000원짜리 하나 이자 놓고 사하고 갖고 오지도 않고 나만 보면 설설 도망가고, 개참년도 어느 날 최순애한테 찾아와서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그러면 그까지가 3억 너 가져라, 내가 너한테 후원한다 그러고 말아요. 최순애가 예수님 닮아가지고 이렇게 회개를 하고 사과를 하면은 받아줘요. 근데 회개는 안 해요. 잘못은 안 해요. 나한테 와서는
최순애 목사님 잘못했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딴 데 가서는 나 잘못한 거 없어. 나는 잘못한 거 전혀 없어. 이렇게 개아가리 터니까는 제가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말이 돌고 돌아서 최순애 귀로 다시 돌아와요. 우리 하나님도 회개를 하고 잘못했다고 비는 사람들, 용서를 빌면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신 이렇게 좋은 하나님이에요. 근데 놀라, 나는 전라도, 내 고향은 전라도 진도, 나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예수님보다 인생을 더 깨끗하게 살았어. 나는 평생 의롭게 살았어. 나는 의인이야, 의인. 아가리를 칵 찢어버려야 돼, 이 개 잡새끼는. 평생 자지 팔아서 처먹고 산 새끼가 의인이냐? 도덕질 강도질하고 수십 번을 교도소 들락날락거린 제비 목사 새끼가, 악마 악질 독사 새끼가 의인이냐? 700명 800명이라도 다 쑤셔주고 재산만 쫙 빨아먹고 개패티스 패가지고 뼈 부러뜨리고 버린 새끼가 의인이냐? 이 더러운, 똥보다 더 더러운 악질 악마 새끼가 아가리만 보이면 지가 의인이래. 해놓은 개잡새끼. 무슨 선한 열매를 맺고 개소리하고 자빠졌네. 악한 열매면 평생 일평생 나이 60 처먹도록 악한 열매면 맺었지. 선한 열매 맺은 적 있어? 하얀 양복이나 쫙 뺏어 입고 하얀 백구두나 신고 다니면서 남들보다 좀 키 좀 크고 남들보다 좀 반반하게 생겼다고 그거 가지고 얼마나 더럽게 교만하고 오만한지. 이 더러운 개 잡새끼. 이 개 잡년들이 다 전라도야. 전라도 고향에 성은 다 똑같아. 박씨야, 박씨. 이렇게 전라도 개싼 것들은 이렇게 다 악마 악질 독사 사기꾼 아가리만 벌리면 사기치고 아주 그냥 사기치고 연기하고 시화하는 데는 그냥 자기를 포장해서 높이고 거룩한 채 천사인 채 시화하는 데는 아주 그냥 도사야, 박사야, 선수야, 선수. 얼마나 이렇게 연기를 잘하는지. 사람들은 다 꼬박 속아 넘어가. 나도 속아 넘어가서 25억 뜯기고 39차례 폭행당했지만 개 잡새끼가 남의 집 열쇠 비밀번호 알아가지고 나 없는 사이에 CCTV에 그때는 안 달았을 때예요. 우리 집 앞에다가 차 대놓고 돈 될 만한 거 싹 다 도둑질하고 훔쳐가고 금이고 다이아몬드고 돈이고 윙크 코트고 몇천만 원짜리고 싹 다 털어갔더라고. 개삽새끼 내가 경찰에다가 112에다가 고소를 신고를 했더니 지문 찍어보니까 이 개잡새끼야. 그리고 나서 아가리만 벌리면 아니래. 그러나 최순애 목사도 하나님 닮아가지고 회개하고 용서를 빌면 다 용서해줘요. 내가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 부부 목사님이 최순애한테 찾아왔어요. 내가 최순애 7띠기 8띠기 8푼이라고 우습게 알고 내가 험담했던 거 잘못했다고, 죽을 죄를 졌다고, 미안하다고. 내가 그때는 몰라서 그랬으니까 용서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껴안고 용서해주고 껴안고 내가 3천만 원을 맛있는 거나 사 먹으라고 줬어요. 최순애도 이렇게 분수해요. 예수님 닮아서 뒤끝은 없어요. 최씨, 옥님, 곱슬머리, 태권도 초단, 학기도 초단, 그래도 뒤끝은 없어요. 우리 주님은 사랑이시거든요. 최순애가 예수님 닮았으니까 사랑이 있는 거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야. 그러나 끝까지 개아가리 털고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아가리만 벌면 속이고 사기치고 자기 범죄 사실 숨기고 감추고 자기 범죄 사실을 덮어 감춰 숨겨 이딴 것들은 용서가 안 돼요. 그딴 것들은 때는 후원을 100원짜리 하나 10,000원짜리 하나 안 줘요. 안 줘. 그들이 빚을 면제케 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섭리에 의지하라는 것을 가르치셨는데요. 이 면제년은 복음의 은혜를 상징하고요. 즉 복음의 은혜 안에서 주님께 우리가 영접되는 해가 이렇게 선포되어 있고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의 빚의 면제, 즉 우리 죄의 용서를 받게 되고요.
내가 죄를 지면 하나님께 빌면은 하나님께서 다 용서를 해주시니까 내가 죄를 면제받는 거예요. 최순애는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게 더 많아요. 그래도 하나님께 회개하니까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신 거예요. 최순애가 얼마나 하나님께 죄를 많이 지었는지. 신학교 다닌다는 인간이 나이트클럽에서 미팔곤에서 색스푼이나 벌고, 이 새끼가 술 따라주면 이거 처먹고, 저 새끼가 술 따라주면 처먹고, 하나님의 몽댕이를 쳐가지고 깨달았지요. 몽댕이를 얻어맞기 전에 깨달았으면 내가 중풍이 왜 왔겠어? 유방암이 왜 왔겠어? 심장이 왜 섰다 갔다 부정맥이 왜 왔겠어? 눈깔이 왜 멀었겠어? 너 고집이 세고 말을 안 들어 처먹으니까 하나님께서 몽댕이를 치고 나서 나에게 왜 줄병이 왔나? 생각해보니까는 죄 때문에 회개하고 뉘우치고 하나님께 용서를 비니까 하나님이 용서를 다 해주셔서 지금은 얼마나 건강하지. 20살 아가씨 15층 아파트 25층 아파트로 엘리베이터 안 타고 사다닥 뛰어올라갔다 사다닥 뛰어내려오지.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 우리 인간 바라보지 말고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복종하며 사는 우리 귀한 목사님들 되시기를 바라요. 즉 복음의 은혜 안에는 주님께 우리가 영접되는 해가 선포되어 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면제, 우리 죄의 용서를 받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또 받기를 바라게 되는데요. 한편 우리에게 죄 지은 자들을 용서해 주라는 그 교훈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 배우게 되잖아요. 이스라엘 사람 중에 누구든지 극도의 궁핍에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서인데요. 4절의 그 난 외에 보면은 너희 중 가난한 자가 없게 하기 위하여 라고 이렇게 써있는 것을 읽었는데요. 아무도 비참하고 수치스러울 정도로 가난하여서 그들이 민족과 신앙의 치욕을 돌리는 일이 없도록 저들이 명예를 잘 보존해야 되었던 것이에요. 여기에는 또한 만일 그들이 무엇이든지 그들이 가난한 채무자들 때문에 손해본 것이 있으면 하나님은 그들이 재물과 사업의 축복을 내리사 그것을 보충해 주신다는 약속이 이렇게 보장되어 있는데요.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에 그들이 의무에 대하여 배려해 주라. 그리하면 하나님은 그들이 빚진 거, 돈 꾸고 돈을 못 갚은 거, 빚진 거, 남의 집에 외상으로 갔다가 처먹고 못 갚은 거, 그것도 다 빚이에요. 빚을 못 갚은 거. 하나님은 그들이 재물과 사업에 축복을 내리사 그것을 보충해 주신다는 이렇게 약속이 보장되어 있는데요. 4절부터 6절 말씀에 그들이 의무에 대하여 배려를 해주라. 그리하면 하나님은 그들이 빚을 관대히 면제해 준 것으로 손해를 보지 않도록 축복을 내리사 그의 마지막에 가서 그의 재물이 넉넉하게 하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하면 하나님은 그들이 빚을 관대히 면제해 준 것으로 손해를 보지 않도록 축복을 내리사 그의 마지막에 가서 그들이 재물이 넉넉하게 하실 것이다. 너희가 여호와께 복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4절 말씀에 그가 너희에게 복을 주신다. 복을 주신다. 아멘. 6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히 주셔서 우리가 넉넉할 뿐만 아니라 남은 것이 있는데요. 내가 먹고 남은 것이 있는데요. 내가 쓰고 남어 우리가 우리의 가난한 형제들의 요구에 완고하고 혹독하다면 그것이야말로 전혀 용서받을 수가 없는 그러한 일인 거예요. 우리의 풍성함이 즉 극단 사이에 있는 그러한 불평등을 없게 하기 위해서 고린도후서 8장 14절 말씀에 적어도 그들이 궁핍을 채워주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들이 땅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선물이고요. 그 모든 소사는 그 땅에 내리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결실이라고요. 그러므로 그들은 자기들에게 명령하시고요. 지시하시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그대로 그들이 재산을 사용하고 처분하여서 그분에 대한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되는 거예요. 분명하게 이렇게 우리는 명심해야 되는 것이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일 그들이 가난한 형제들에게 빌려준 작은 금액을 면제한다면 그들의 부유한 이웃들 곧 여러 민족들에게까지 6절 말씀에 큰 액수의 금액을 빌려줄 수 있게 되고요. 그들이 이유만으로도 부유하게 되리라는 그 약속을 다 이렇게 저렇게 받고 있어요. 그리하여 빚진 자가 체주의 종이 되는 것과 같이 잠언 22장 7절 말씀에 여러 민족들이 그들에게 복종할 것이고요. 그들을 의존하게 될 것이고요. 꾸어줄지언정 꾸지 아니하는 것을 우리는 큰 자비로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하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 진노하사 그 저울 때를 바꾸시지 않게 하려면 우리는 우리가 가진 재물로 선을 베풀어야 한다는 까닭을 다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베풀면서 삽시다. 선을 베풀면서 삽시다. 도둑질하고 사기쳐가지고 남의 거 뺏어오고 사기치는데 안 넘어간다고 개패듯이 패고 전라도 똥개 쓰레기 제비목사 제 새끼처럼 그리고 아가리만 벌리면은 나는 의인이야. 자기 죄를 범죄 사실 감춰 숨겨 덮어 아가리로 사기만 다치는 이런 걸 본받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가난한 채무자들이 앞에 나온 율법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지 않도록 그들에게 호의를 베풀라는 그 율법이 또한 나타나 있는데요. 사람들은 채무자에 대해서 이렇게 된다면 즉 몇년 전에 채무가 지불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잃고 말 텐데 그럴 바에야 차라리 꾸어주지 않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고 말하기 쉬울 것인데요. 그러나 아니라고요. 너희는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안 된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율법이 지정하고 있는 한 그 뜻이에요. 본문 말씀 아까 읽어드렸잖아요. 뜻이라고요. 그들 중에는 돈을 빌리고 꾸어가야 할 그 처지에 있는 가난한 자들이 있을 것이 이렇게 가정되어 있는데요. 7절 말씀에 그러므로 자비를 받아야 할 자들은 이 지상에서 결코 중단되지 아니할 것인데요.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리라. 11절 말씀에 그렇게 써 있어요. 가난한 자와 부자가 이 땅에서 같이 공존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비록 극단적인 빈곤에 떨어지는 그런 사람은 없다 할지라도 지불 기일이 늦어지고 돈을 꾸어야 할 형편에 놓이는 사람이 존재하는 것이며 이러한 사람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있게 마련인데요. 그래서 자비를 베풀 마음을 가지면 자비를 베풀 기회는 언제나 나타나는 것이에요. 최순애 목사가 이제 붕에 가려고 차에서 내렸어요. 그리고 조금 이제 몇 발자국을 걸었어요. 그런데 이쁜 아가씨가 신문지를 깔아놓고 거기다가 글씨를 써놨어요. 저는 창녀가 아닙니다. 돈이 없어서 이렇게 거지 행세를 할 뿐입니다. 도와주세요. 이러고 거기서 쭈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가씨를 보니까는 노숙자 아니에요. 진짜 착한 아가씨예요. 그래가지고 이 아가씨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꼭 자살해서 며칠 못 넘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핸드백을
꺼내가지고 100만원짜리 수표 5장을 갖다가 손에다 쥐어주고 아무 소리 말고 이거는 나는 네 엄마야. 나는 네 엄마야. 엄마가 딸을 사랑해서 이렇게 돈을 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거 다 걷어가지고 신문지 글씨 쓴 거 걷어가지고 가. 그러니까 이 아가씨가 나를 쳐다보는데 맨날 며칠을 굶었는지 웃을 기운도 없어요. 말할 기운도 없어요. 기력이 하나도 없어요. 얼굴을 보니까 20대인데 기력이 없는 거예요. 기운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80대 90대 병자 환자처럼. 그래가지고 간신히 이렇게 세워가지고 보냈습니다. 보내고 제 명함을 준 것도 아니고 제 전화번호를 준 것도 아니고 사랑해. 용기 내서 밥 굶지 말고 살아. 절대 자살은 하지 말어. 하나님 믿어. 사랑해. 내가 네 엄마야. 그러고 돌아서서 왔습니다. 근데 후회가 돼요. 아, 내 전화번호라도 줄걸. 내 주소라도 연락처라도 줄걸. 그리고 후회가 돼요. 이 아가씨가 이 설교 들으면은 나한테 하다못해 댓글이라도 문자라도 보내줬으면 좋겠어요. 어렵고 힘들면은 제가 또 주고 싶은 마음이에요. 내 뱃속에서 난 것만 내 자식이 아닌 거야. 얼마나 그 용기가 대단해요. 얼마나 겸손해요. 저는 창녀가 아닙니다. 저는 돈이 없는 거지일 뿐입니다. 며칠 굶어가지고 눈알이 캥 해가지고 오죽하면은 젊은 아가씨가 그렇게 신문지 깔고 그 글씨를 갖다가 달력 하나 북 찢어가지고 달력 뒤에 하얀 부분에다가 매직으로 써가지고 그리고 쭈그리고 앉아있겠어요. 그 용기 대단하잖아요. 아 참. 엄마의 마음으로 제가 돈 주고 싶어서 줬겠습니까? 엄마의 마음으로. 이 아가씨 나는 모르는 아가씨야. 처음 보는 아가씨야. 하지만 내 뱃속에서 낳은 내 자식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고 하는 그 말씀. 그 대신 그 500만 원 다른 집사님한테 갈 건데 그 집사님한테 못 가고 이 아가씨한테로 온 거예요. 그 집사님은 제가 집에 가서 그 500만 원 통장으로 보내주면 되고 도와주고 싶은 사람 있었거든요. 500만 원 꼭 도와줘야 되겠다는 그 집사님이 마음에 이렇게 있었거든요. 이제 집에 와서 이제 제가 500만 원을 주면 되는 건데 아직은 안 줬어요. 그 집사님한테 갈까 이쪽으로 갔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상하게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최순의 마음을 이렇게 변경시켰어요. 그 아가씨를 보고 그냥 마음에 팍 꽂혀가지고 그냥 내 자식 같아가지고 우리 딸 같아가지고 우리 딸 이름이 은별이에요. 은별이. 우리 아들 이름은 성찬이. 10살 12살 때 그때 헤어지고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 딸이 생각이 나가지고 내 딸이다 생각하고 우리 딸 생각이 나가지고 어머니의 마음이 그 모성애가 갑자기 이렇게 발동했던 것 같아요. 그냥 엄마의 마음으로 자식한테 500만 원 주는 거 아까워요? 전혀 안 아깝지. 자식이 오죽하면은 그렇게 길바닥에 나와 있겠어. 그 아가씨 젊은 아가씨가 전화번호라도 줄 거야. 그리고 지금에서 이제 후회가 되는 거야. 왜 그 생각을 못했는지 몰라. 네, 그것은 꾸이는 자에게 근면과 정직을 행케 하여 그러하여금 스스로 자립하는 길로 들어서게 할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인데요. 때로는 어떤 자비를 베풀 대상이 나타날 때 우리는 무언가 줘야 할까? 내가 뭘 주지? 내가 뭘 줘야 되나? 이 사람한테 내가 뭘 줘야지 이 사람의 이 피로가 채워지나? 아무것도 주지 말까? 줄까 말까? 혹은 적게 줄까? 많이 줄까? 적게 줄까? 얼마큼이나 줄까? 이렇게 선택해도 좋다고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러나 여기에는 분명한 명령이 나타나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명하노니 줄 뿐만 아니라 너희 손을 활짝 펴서 넉넉하게 활짝 펴서
넉넉하게 줘라. 11절 말씀에 우리 하나님은 네 손을 활짝 펴서 넉넉하게 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 근데 500만 원 그 아가씨한테 준 게 최순애가 최순애 손을 활짝 펴서 넉넉하게 줬는지 안 줬는지는 모르지만 당장 며칠은 살겠죠. 11절 말씀에 여기에는 채무를 면제해 주리라는 전술한 율법을 생각하고요. 자비로운 대부를 해주지 않으려 이 의를 제기하지 말라는 그 경고가 다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삼가 너는 마음에 악념을 품지 말라.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그 말이죠. 9절 말씀에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그러므로 구워주면 떼일 것이 분명하고 명백하니 구워줄 수가 없다. 돈 빌려달라고? 떼먹을 것이 분명한데 돈 빌려줄 필요가 없어. 그러지 말라. 하나님은 그러시는 말씀이에요. 최순애도 지금도 누가 돈 빌려달라 그러면 떼먹는 거 알아요. 못 갚는다는 거 알아요. 못 갚는 게 아니라 안 갚어. 그러면서도 줄 때도 때로는 많이 있어요. 요즘도 그래. 요즘도 최순애는. 그러니까 최순애가 칠뛰기 소리 푼수 소리 많이 듣지.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 악념을 품지 말라. 9절 말씀에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그러므로 구워주면 떼일 것이 분명히 명백해. 그러니 구워줄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지 말라 그 말씀인데요. 그래서 너희가 구워주기를 거절한 가난한 형제가 하나님께 호소해서 그것이 너희에게 죄가 되고 큰 죄가 되지 않게 하라. 내가 갖고 있으면서도 안 꿔주는 거 큰 죄야. 죄. 갖고 있으면 꿔달라고 하면 얼른 꿔줘야 되는 거야. 근데 아무나 개도소도 아무나 꿔주는 게 아니야. 내 형제 예수 믿나 안 믿나? 예수 믿는 척 예수 믿는 채만 하는 이 악질 악마 전라도 똥개 개목사 전라도 살인마 제빈목사 이딴 것들 빼고 하나님을 믿어. 내 형제야. 그러면은 꿔달라 그러면은 꿔주기 전에 그냥 주는 거야. 그냥 갖다 쓰라고. 예수 피를 나누는데 우리는 예수 피를 나눈 형제인데 네 거 내 거가 어딨어? 달라면 주는 거지. 다음과 같은 사실을 한번 명심해 보세요. 이 율법은 영적인 것이고요. 마음에 품는 생각에 대한 제한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의 생각을 모르고 계시며 감시하시지 않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거는 오류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을 범하고 있는 거라. 이거 오류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잘못을 범하고 있는 것이라고. 하나님은 이 선한 율법으로부터 악한 생각을 끌어낸다는 것은 정말 아주 사악한 마음. 아주 악한 마음, 사악한 마음이라고. 약한 마음이라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용서의 자비를 베푸셨는데 그들은 남에게 주는 자비를 거부했기 때문이에요. 싫다고 거부했잖아. 네가 있으면서 돈 빌려달라고 그랬는데 안 빌려줬잖아. 싫다고 거부했잖아. 우리는 예수 피를 나눈 형제야. 그러나 예수를 믿는 척 예수를 믿는 채 전라도 개목사 똥개들 쓰레기들 악마 악질 독사 새끼 아가리만 모이면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폭행해서 돈이나 뺏고 이딴 것들 빼고 도둑질은 하고 강도질하고 처먹고 사는 전라도 똥개 제비 쓰레기 개목사 새끼들 이딴 거 빼고 이딴 거는 사람 취급해도 들어가지가 않는 거야. 독사 새끼 악마 새끼 마귀종 사탄종 귀신의 종이지 하나님 종이 아니야. 그러나 최순애 목사가 지금 설교하는 것은 하나님의 종 예수 믿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율법으로부터 악한 생각을 끌어낸다는 것은 정말 사악한 마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용서의 자비를 베푸셨는데요. 그들은 남에게 주는 자비를 거부했잖아요. 내가 목사야. 그럼 내가 하나님을 믿는 내가 목사야. 그럼 하나님을 닮아야지. 너는 악한 사탄 마귀 귀신만 100% 만 프로 닮았어. 너는 하나님 믿는 척만 하고 하나님 예수 믿는 채만 하지. 너는 마귀 종이지 하나님 종이 아니야.
너는 사악한 짐승 새끼고 짐승 개참년 개잡새끼지. 하나님 중요하니 딴 것들한테는 후원을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 보는 사람들, 인면식도 없는 사람들은 후원을 안 해요. 알아야지. 그 속을 알아야 주지. 하나님의 종인지 마귀의 종인지 알아야 주지. 속을 모르니까. 근데 너무너무 찾아와가지고 간절하게 말하면 최순애 목사는 흔들어봐, 푹 찔러봐,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알아야지 주지. 그러면은 속에 들어있는 게 입을 통해서 다 나와요. 그러면 합격하면 주는 거고 불합격하면 안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율법으로부터 악한 생각을 끌어낸다는 것은 정말 사악한 마음이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 마음 속의 생각을 모르고 계시며 감시하시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이거는 똥대가리 천응아, 오려, 큰 오려, 똥대가리 천응아. 다시 한번 말씀해 드릴게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생각을 아무것도 몰라 바보 천치 하나님이야. 몰라. 하나님은 이렇게 모르고 계시며 감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한다면 이거는 천응아, 똥대가리, 이거는 마귀 종이고 하나님 종이 아니고 엄청난 큰 오류라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앉아있는 거, 내가 서있는 거, 무슨 생각하는 거, 무슨 행동을 하는 거 다 알고 계셔. 사람은 속여. 사람은 다 속아 넘어가. 그러나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어.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 그러니까 범죄 사실 숨기고 감추고 숨기고 덮고 씌워부리고 연겨부려가지고 거룩한 천사인 채 아가리 그렇게 터니까 사람들 다 속아 넘어가도 하나님은 안 속아. 그러니까 하나님 복을 안 주는 거야. 때에 맞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안 주시고 생수를 주시질 않는 거야. 그러니까 처먹고 살 게 없다고. 동양한 분줍시야. 우와. 니 돈 내꺼, 니 재산 내꺼. 나 어려워, 나 힘들어, 나 가난한 게 저게 도와줘. 핸드폰 요거 맨날 몇 달 못 내니까 핸드폰이 끊겼어. 전기세 몇 달 맨날 못 내가지고 전기가 끊겼어. 개소리 떠는 전화를 돌려도 똥개쓰레기, 개잡새끼, 개잡년들 각 뒤져버려 그냥. 너 딴 것도 하나님 종이라고. 하나님 영광 가리지 말고 빨리 뒤져버려 그냥. 하나님의 선한 율법으로부터 악한 생각을 끌어낸다는 것은 정말 사악한 마음인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용서의 자비를 베푸셨는데 그들은 남들에게 주는 자비를 거부했기 때문이고, 우리가 그 일을 함께 우리가 그 일을 함께 함에 있어서 우리 의무에서 떠나게 하거나 우리의 용기를 잃게 하는 모든 은밀한 암시에 대항하여 조심스럽게 살피고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라고요. 이건 절대 안 되는 것이라고. 행위에서 떠나고자 하는 그 자들은 바로 그 죄의 생각을 마음속에 이렇게 푸는 데서 떠나야 하는 것이라고요. 떠나야 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구워주는 자비를 베풀 기회를 가지게 될 때 우리가 채무자를 신용할 수는 없다고. 없는 것이라고. 없다 그렇게 하더라도 하나님은 신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뢰해야 되는 거야. 그러므로 구워주라. 그리고 이 세상에서 다시 받으리라. 최순애가 목사가 7띠기고 8푼이라서 그런지 여기저기 엄청나게 돈을 많이 빌려줬어요. 후원도 많이 하고. 그런데 받은 적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주셔가지고 하나님께 받았어요. 최순애는 인간들한테 나눠주는 사람, 베푸는 사람, 받는 거는 하나님께 받는 사람. 받기는 하나님께 다 받아. 하나님께 다 받아. 기가 막히죠. 세상에
제비들한테 그렇게 당하고 전라도 인간들한테 그렇게 당하고 나서 건물 7채를 팔아가지고 200억에 가까운 돈을 개척을 하고 싶어 돈이 없는 사람들한테 2억씩 개척자금 통장으로 여러분들한테 다 나눠줬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시 되돌려서 최순희한테 갖다 주냐? 그런 적은 없어요. 그런 분은 아직까지는 없어요. 그리고 우리 장로님 55 공장 파는 것도 최순희가 2억씩 또 나눠줬잖아요. 그리고 현대트럭을 35대 사가지고 새로 뽑아가지고 그거 기다리느라고 1년 가까이 기다렸죠. 현대트럭을 35대 사가지고 농촌 어촌교회 다 나눠줬잖아요. 그래서 최순희 아무것도 없고 그지고 빈털털이잖아요. 남들이 나한테 또라이래요. 또라이. 다 그 노후자금 써야지 왜 다 전 재산을 갖다가 퍼다 날르느냐고 또라이라고 정신병자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그렇게 악담하는 사람도 있는데 최순애는 이렇게 사람들한테 다 퍼주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10배, 20배, 100배 다 갚아주셔요. 최순애는 사람들한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말씀대로 순종하고 복종하고 사랑했을 뿐인데 받는 것은 하나님께 다 받아요. 우연하게 건축업자 장로님을 만나가지고 건축 10채 지으시면 9채는 분양하시고 한 채는 자기네 당신 교회에 11조를 하다 어떻게 최순애 만난 데부터 최순애한테 그걸 돌려가지고 건물 10채 지으면 9채는 분양해서 팔아먹고 한 채는 최순애한테 가져오기를 38번째. 그러니 팔도강산에 건물이 없을 수가 없는 거야. 해변, 바닷가, 산, 경치 좋은데 아주 다 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저는 사람한테 베풀었어요. 받기는 하나님한테 다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는 거야. 하나님은 최순애가 어디서 무슨 짓 하는지 무슨 말 하는지 엎어져 있는지 자빠져 있는지 일어서 있는지 걸어다니는지 뛰어다니는지 다 알고 계셔. 그러니까 착한 양심,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이 보신다는 걸 의식하고 주님만 의식하고 주님 비유만 마치고 내가 목사야 사람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 마음에 쏙 들게. 내가 하나님 마음에 드나 안 드나 인간 마음에 들어? 소용없어.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돼. 인간한테 칭찬받아? 소용없어. 개목사 쓰레기 제비목사 악질 악마 새끼는 개참년 개찹새끼는 인간들한테만 아주 그냥 칭찬받고 존경받고 인정받으려고 별 돼지거리 쇼 연기 다 하고 도둑질하고 강도질한 거 선물 다 갖다 주고 여보세요 제비목사한테 명품 핸드백 받고 금반지 받고 돈 받은 인간들 그거 다 제비목사 새끼가 강도질해서 도둑질해서 훔쳐다가 여러분들 갖다 준 거 그거 알고 받으시라고. 지금은 알겠지만은 최순애는 인간들한테 베풀면 하나님께 다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보상해 주시는 거예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 어떻게 양심을 속여?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데 어떻게 죄를 져? 어떻게 거짓말을 해? 어떻게 뻥을 쳐?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두 눈 스파렇게 뜨고 다 보고 계시는데 어떻게 뻥을 쳐? 어떻게 죄를 져? 하나님 비유 맞춰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 복이 하늘에서 펄펄 내려오고 대박 이러는 거야. 축복은 아무나 받나? 아무나 받는 게 아니야. 복 받을 짓을 해야지 복을 받는 것이지. 축복은 아무나 받아. 우리에게 구워주는 자비를 베풀 기회를 가지게 될 때 우리가 채무자를 신용할 수는 없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다 의심하고 다 의심해도 하나님은 의심하면 안 되는 거야. 하나님 말씀은 무조건 믿으세요. 믿은 대로 되는 거야. 그러므로 꾸어주라. 그리고 이 세상에서 다시 받으리라. 최순애가 다시 받았잖아. 최순애는 하늘에 심었는데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장로님을 통해서 다 받았잖아. 다 받았어. 건축업자 장로님 통해서 다 받았잖아. 다 받았어. 인간들한테 나눠줬지만, 목사님들한테 나눠줬지만, 가난한 개척교회 목사님들한테 나눠줬지만 하나님께 다 받았잖아. 얼마나 이렇게 땡 잡고 수줍하는 일이 어딨어.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합니다. 믿을 곳은 주님밖에 없어요.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주님의 친절한 팔. 믿을 것은 주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 그분밖에는 믿을 것이 없어요. 인간들은 다 속이고 사기치고 뺏어가도 우리 하나님 주고 더 풍성하게 해주시고 이렇게 좋은 하나님. 그러므로 꾸어주라. 그리고 이 세상에서 다시 받으리라. 꾸어주라. 그리고 이 세상에서 다시 받으리라. 바라지 말고 이렇게 바라지는 말고 바라지는 마세요. 오직 바로 그 부활의 때에 그것이 보상되리라고 생각하라고. 부활의 때에 그때 보상되리라고 그때 생각을 하라고요. 이 말씀에 누가복음 6장 35절에 있어요. 이 말씀이 또한 누가복음 44장 14절에 있어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 다 찾아서 읽어드릴 수는 없으니까 개인적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거스려 고발하는 가난한 자의 소리는 무서운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길을 저들이 소리에 기울이실 것이고요.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는 소리를 다 귀를 쫑긋하고 다 듣고 계셔. 하나님은 기울이시고 다 귀를 쫑긋하고 우리 주님은 다 이렇게 듣고 계신다고. 최순애 목사가 기도하네. 나한테 기도하네. 뭐라고 기도하나? 내 딸이 기도하네. 귀 쫑긋하고 우리 하나님 다 듣고 계셔. 우리들의 기도를 다 듣고 계셔. 김 목사가 하나님한테 기도하네. 나한테 기도하네. 우리 하나님 이렇게 다 귀 쫑긋하고 듣고 계셔. 우리를 거스려 고발하는 가난한 자의 소리는 무서운 것인데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귀를 저들의 소리에 기울이실 것이고 그들에게 동정하시어 그들에게 가혹하게 대한 자들을 분명히 헤아리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공평하신 하나님. 최순애가 고아 출신이라고 만만하게 봐. 그래서 돈이나 쭉 빨아먹고 재산이나 쫙 빨아먹고 버려야 되겠다. 대표대시 패가지고 돈 돌려달라고 그럴까봐 대표대시 패고 가야 되겠다. 대목사, 제비목사. 배때기 터져서 뒤지게 생겼지? 그죠? 배불러서 배때기가 터진 게 아니라 빚이 많아가지고 그 빚 때문에 배때기가 터졌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지혜롭다고 생각한 일들이 결국 죄! 내가 생각할 때는 분명히 지혜로워.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죄! 내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지혜롭다고 생각한 일이 결국 죄가 되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허다해요.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지혜롭다고 생각한 일이 결국 죄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면제년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구워주기를 거절한 사람은 자기가 현명하다고 생각할 것인데요. 그리고 사람들은 자기들을 가리켜서 스스로 좋게 한 자라고 이렇게 칭찬할 것이고요. 시편 49편 18절 말씀에 그러나 여기서는 그는 사악하게 행한 자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자기의 형제에게 몹쓸 일을
행한 자로 정죄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은 진실에 따라서 집행될 것임을 우리는 확신한다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약이 되는 일이라고 선포하신 일은 우리가 만일 그것을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파멸을 줄 것이에요. 파멸을 준다고. 하나님은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많으신 하나님이 왜 파멸을 줄까? 그 이유 다 최순애 목사가 강해 설교 쭉쭉쭉쭉 다 하고 있잖아요. 한 번 들어서 이해가 안 가면 두 번, 세 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이해가 가실 거예요. 왜 내 인생에 파멸이 왔나? 왜 내 목회에 파멸이 왔나? 왜 나는 들어가도 나가도 뒤질질만 생기는가? 말씀 안에, 오늘 설교 말씀 안에 다 들어있잖아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지혜롭다고 생각한 일이 결국 죄가 되는 일이 종종 있고요. 하나님의 심판은 진실에 따라 집행될 것임을 우리는 확신하는데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악이 되는 일이라고 이렇게 선포하신 일은 우리가 만일 그것을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파멸을 줄 것이라고. 회개하지 않으니까 네 인생에 파멸이 온 거야. 회개하지 않으니까 네 목회에 파멸이 오는 거야. 월세 다 까먹고 보증금 다 까먹고 한 푼 줍시오. 동양 한 푼 줍시오. 계획부동산이나 돈 벌어 처먹는다고 한턱거리 하려고 싸돌이 댕기고 다단계나 한턱거리 하려고 싸돌이 댕겨서 만만하고 돈 많은 사람 있으면 유혹해가지고 꼬셔가지고 고살 푹푹 고살먹어가지고 돈 쫙 빨아먹고 개 싼 것들 개 차 것들이 다 목사야. 성은 다 박시고 전라도고 똥개 고양이 다 똑같아. 이 개참년이. 이 개참년이 다. 이 개참년이 이름이 배경땡. 이 개참년이. 너 고향 전라도 맞지? 그러니까 말을 안 하고 우물쭈물 하는 거야. 전라도 이 개참년이. 나를 갖다가 지 집구석 전라도 강주까지 데리고 가서 사기 쳐먹은 년이. 여기에는 우리가 남에게 자비를 베풀 때는 무엇이든지 즐겁게 주라는 명령이 나타나 있는데요. 구제할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라고 10절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선한 일에 돈을 쓰는 일을 억지로 강제적으로 하거나 그것을 잃는다고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내 형제에게 친절을 베푸는데 인색하지 말고 베풀고 인색하지 말고 하나님의 섭리를 불신하지 말라. 그와 반대로 너는 내 소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스럽게 하며 선한 일을 행하며 내 형제를 편안하게 해드리고 해주고 편안하게 해주고 다가올 때를 위해서 내 자신의 안녕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가난한 사람한테 베푸는 거는 내가 천국에 저축을 하는 거야. 그 돈이 없어지는 게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마음이 기뻐요. 그냥 그 돈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고요. 다가올 때를 위해서 내 자신의 안녕을 마련한다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요. 마음의 즐거움과 만족을 가지고 행하라고요. 이거 얼마나 좋은 마음이에요. 얼마나 기쁜 마음이에요. 이 행복 하나님이 주신 마음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강제로가 아니고 어거지로가 아니고 즐겨.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이에요. 여기에는 이 생애에서의 보상도 약속이 되어 있고요. 이 일로 인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은 너희에게 축복하실 것이다. 탐욕의 사람들은 주는 것은 헛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그러나 아니다. 기쁘게 구제하는 것은 우리를 부하게 우리를 부하게 하고요.
창고에 가득 차게, 창고에 가득 차게 할 것이다. 잠언 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잠언 3장 10절. 그리고 그 영혼에게는 참된 위로를 충만케 할 것이다. 이사야 58장 10절 11절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멘. 이제부터는 최순애 목사가 설교 제목이 바뀌고요, 본문 말씀이 바뀌어요. 지금까지는 최순애 목사가 신명기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했는데 이제는 12절부터 18절까지의 본문 말씀을 하고요. 지금부터는 설교 제목이 귀중한 자유. 지금부터는 설교 제목이 귀중한 자유. 본문 말씀은 신명기 15장 12절부터 18절까지. 12절 12절 내 동조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년을 너를 섬겼거든 제 7년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것이요. 13절 설교하면서 너무 마음이 기뻐요. 정말 이 성경이 이렇게 재밌을 수가 없어. 최순애 목사는 설교할 때에, 전도할 때에, 찬양할 때 최고의 엔돌핀이 팍팍팍팍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쁜 마음을 주셔요. 이거 강해석이 어거지로 못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쁜 마음을 주시니까는 하라는 마음을 주시니까 하는 거죠. 13절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에는 공수로 가게 하지 말고 14절 내 양 무리 중에서와 타작 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15절 너는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하셨음을 기억하라. 그를 인하여 내가 오늘날 이같이 내게 명하노라. 16절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17절 송곳을 취하여 그의 길을 문에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영이 내 종이 되리라. 내 여종에게도 일례로 할지니라. 18절 그가 6년 동안에 품꾼의 삭의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은즉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본문 말씀이에요. 이 본문 말씀 가지고 강해설교 쭉쭉쭉쭉 또 이어서 할 건데요. 여기에 있는 율법은 스스로 종으로 팔렸든가 또는 극도의 빈곤으로 너무 가난해서 아주 너무 가난해서 찢어지게 가난해서 극도의 빈곤으로 부모에 의하여 팔렸든가 또는 죄를 범하여 판정에 의하여 팔린 히브리인 종들에 관하여 주어진 그 율법의 반복이에요. 그들은 6년 동안 딱 6년 동안만 봉사를 하고요. 7년에는 자유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12절 말씀에 그리고 출애굽기 21장 2절 말씀 또 있는데요. 한번 비교해 보세요. 두 말씀 가지고 비교를 해보세요. 그리고 만일 그들이 봉사의 기한이 차기 전이라도 안식년이 되면 그들은 자유케 되었는데요.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은 아주 자유한 백성이에요. 아주 자유한 백성이라고요. 그러므로 영구적인 노예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한 번 노예는 영원한 노예. 그러면 있을 수가 없어. 7년 되면 보내야 되는 거야. 보내야 되는 거야. 7년 되면은 6년 동안만 부려먹는 거야. 보낼 때 빈손으로 보내는 게 아니야. 그러므로 영구적인 노예란 있을 수가 없고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적 이스라엘인들도
자유회로 부름을 이렇게 받았는데요. 그들이 6년의 봉사 기간이 다 되었는데도 그들이 주인을 떠나기를 싫어. 나는 주인 떠나기 싫어. 나는 내 주인이 좋아. 주인 떠나기를 원치 않고 비록 더 큰 고통을 받을지라도 계속해서 섬기기를 원한다면 이 경우에는 송곳을 치하여 문에 그의 길을 대고 구멍을 뚫음으로써 16절 17절 그들을 영원히 즉 일생 동안 섬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 신명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16절 17절 신명기 15장 16절 17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들을 영원히 즉 일생 동안 섬길 수 있도록 해야 하고요. 출애굽기 21장 6절 말씀과 한번 비교해 보시고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 일로 인하여 자유의 존귀와 기쁨에 대한 그 정당한 의식을 가지지 못해서 자신을 비천하고 불종적인 정신으로 격화시켰을 것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그 고요한 자주구의 정신과 겸손하고 근면하고 사랑하고 겸손하고 근면하고 사랑하고 변하지 않는 변덕이 없는 불변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을 명예롭게 하기도 했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최순애는 변덕이 많은 인간이 너무너무 싫은 거야. 변덕이 많은 인간들은 상종을 안 해. 상종하고 싶지가 않아.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 여기에는 그들이 종들을 풀어 보낼 때 그들이 손에 대가를 치르라고 요구하는 율법이 부과되어 있는데요. 13절 14절 말씀에 그들은 자기들의 소유라고는 하나도 없고요. 그의 친구들도 거의 없거나 전혀 없었다고 생각될 수가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법적으로 풀려나기 이전에 속전으로 풀려날 수 있었을 것이기 때문인데요. 그들은 그들의 봉사에 대한 월급이 있어, 보너스가 있어, 퇴직금이 있어, 급료도 없고요. 그들이 노동해서 얻는 것이란 모두 다 주인 것이 되는 거야. 아무리 죽을 고생을 다 해도 다 주인 것이 되는 거야. 북한에서 아무리 쇠가 빠지게 뼈가 빠지게 노동을 갖다가 하루에 24시간 중에서 하루에 2-3시간 3-4시간 자고 20시간 노동해도 다 김정은이 거가 김정은 소유지 백성 소유가 될 수가 없는 거야. 다 뺏어가니까. 똑같은 거야. 그러므로 그들이 주인들은 여기서 그들에게 곡물과 가축으로 후하게 마련해 주어야 한다는 명령을 받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어떠한 척도도 명시되어 있지가 않고요. 그 종의 공적과 능력을 알고 있을 그 주인의 관대함에만 맡겨져 있는 것이에요. 아무런 자유가 없어. 이게 노예는 이런 거야. 노예. 전라도 똥개 진도 제비 목사 새끼가 나를 갖다가 지 눈구멍에 최순애가 지 노예인지 알아보지? 가족이 없고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고 그러니까는 저거 싹 꼬셔가지고 저거 몇백억 재산을 갖다가 내가 쫙 빨아먹고 내 노예 취급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다가 그 새끼가 나를 노예를 취급을 하는 거야. 노예 취급. 그 천벌을 받아서 이 새끼는 뒤질 고생만 하고 그렇게 그렇게 살다가 뒤지는 거지. 노예 취급. 지 눈구멍에 최순애가 고아 출신이라고 만만하게 보고 약 보고 깔 보고 지 노예로다가 노예 취급을 하고 그러니까 39차례 개패에서 패가지고 뼈를 부러뜨려 놓고 재산을 쫙 빠져 처먹고 그랬지. 이 더러운 사탄마귀 귀신 새끼가 전라도야. 전라도 것들은 다 똥개 악마 악질 사기꾼 사람 때려서 돈이나 뺏고 사기쳐서 돈이나 뺏고 자지나 팔아서 처먹고 살고 이딴 것들밖에 없어. 개 잡년 개 잡새끼가 다 전라도야. 전라도 성은 어떻게 다 똑같아. 박씨 전라도
주인들은 여기에서 그들에게 곡물과 가축으로 후하게 마련해 주어야 한다는 명령을 받고 있는데 여기에는 어떠한 척도도 명시되어 있지가 않고요. 그 종의 공적과 능력을 알고 있을 그 주인을 간대함에만 이렇게 맡겨져 있었는데요. 그러나 유대 저술가들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주인은 은 30세겔 이하의 가치로는 줄 수가 없다. 그러나 그 이상은 주인의 종대로다. 종마음이야. 여종들은 만일 그들이 그냥 머물고자 하면은 길을 뚫지 않지만 떠내려고 할 때에는 그들에게도 살금이 주어졌어요. 당연하죠. 이곳에 대해서는 내 여종에게도 일례로 할지니라 17절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언급하고 있기 때문이고요. 이것에 대한 이유는 감사의 율법에서 취해지는데요. 그들이 그렇게 행해야 할 이유가 다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이라고요. 하나님은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 내셨을 뿐만이 아니고요. 15절 말씀에 죄송합니다. 아직 몸살이가 조금 남아있어서 기침이 나네요.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이고요. 하나님은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을 뿐만 아니라 15절 말씀에 애굽 사람들에게서 가지고 온 그 물건들로 크게 부하게 해 주셨다고요. 해 주었다고요. 그들은 그들의 종들을 공수로 빈손으로 공수로 보내지 말아야 하고요. 그들도 노예되었던 집에서 공수로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베푼 사랑과 친절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속한 자들을 돌보고 그들에게 친절을 베풀게 하는데요. 이와 같이 우리는 우리가 받은 은혜대로 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은혜를 많이 받았잖아요. 우리는. 내가 목사야.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까지 살아왔잖아요. 감사를 알아야지. 고마운 거를 알아야지. 그들이 종들에 대한 감사함으로 인하여서인데 18절 그가 품꾼의 사거에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은즉 너는 많은 것을 그 얼마나 그를 너희 많은 것들 중에서 얼마를 그에게 주기를 인색하지 말라. 품꾼의 정원에는 기껏해야 3년밖에 되지 않은데요. 이사야서 16장 4절 말씀에 그러나 그는 6년 동안 섬겼고 품꾼과는 달리 아무런 급료도 월급도 퇴직금도 보너스도 없이 봉사를 했었는데 주인과 지주는 그의 종들과 소작인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그리고 그들이 평안과 이익이 무엇인지를 다 생각하고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되죠. 그들에게 친절까지도 베풀어야 돼요. 무엇인지를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되고 또 그들에게 꼭 정확한 법대로만 대하기보다 그들에게 친절까지 베풀어야만 하는데요. 이러한 이유에는 오늘 말씀 오늘 말씀 앞에서와 같이 여기서도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축복하시리라 4절, 6절, 10절, 4절, 6절, 10절 그 말씀을 첨가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우리 일가 친척들에 대해서 우리 의무를 양심껏 수행한 다음에야 가정의 축복과 자손의 번영을 기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양심이 올바라야지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는 거야. 양심이 삐딱하게 되고 도둑질 강도질 해놓고 사람 때려서 돈 뺏어갔으면서 그런 적 없다 그러고 양심이 삐딱한 전라도 똥개 쓰레기 개목사 새끼 개참년들 사기나 쳐가지고 돈이나 뺏어가고 개참년들 그러니까 뒤질병이 생기고 뒤질 일만 생기는 거야. 아멘. 지금부터는 설교 제목이 바뀌고요. 본문 말씀에도 바뀝니다. 지금부터 설교 제목은 가축의 첫 태생. 본문 말씀은 신명기 15장 19절부터 23절까지 지금까지는 최순애 목사가 신명기 15장 1절부터 18절까지 했는데 이제부터는
강의 설교를 19절부터 23절까지 하겠습니다. 19절. 너희 우양의 처음 난 수컷은 구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 내 소의 첫 새끼는 부리지 말고 내 양의 첫 새끼의 털은 깎지 말고. 20절. 너와 내 가족이 매년에 여호와의 택하신 곳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을지니라. 21절. 21절. 그러나 그 짐승이 흠이 있어서 절거나 눈이 멀었거나 무슨 흠이 있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잡아드리지 못할지니. 22절. 내 성중에서 먹되 부정한 자나 정한 자가 다 같이 먹기를 노루와 사슴을 먹음같이 할 것이요. 23절 말씀에 오직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지니라. 아멘. 피는 먹지 말래요. 피는 그냥 물처럼 그냥 땅에 쏟아버리라, 이 말씀이에요. 아멘. 이거 본문 말씀이에요. 이 말씀 가지고 또 강의 설교에 이어서 축축축축축축 하겠습니다. 말씀 한 장에 스토리가 달라요. 글을 쪼개고 나눠서 이렇게 말씀을 강의를 하는 거예요. 네, 여기에는 그들이 우양의 처음 난 것들에 관한 율법의 반복이 다 나타나 있는데요. 즉 만일 그것이 수컷이면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려야 하고요. 19절 말씀에 그것은 애굽인들과 육축들이 처음 난 것들이 죽음의 천사로 인하여 죽임을 당할 때에 출애굽기 13장 2절 15절 말씀에 이스라엘의 처음 난 것은 살아남게 된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여서는 이렇게 감사하여서 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제8일에는 하나님께 가져와야 되겠고요. 출애굽기 22장 30절 말씀에 또 하나님의 제단과 제사장 사이에는 나누어져야 했고요. 민수기 18장 17절 18절. 네. 그들이 처음 난 것들을 처분하는 법을 지시하면서 그 말씀을 좀 더 해석하기 위해서 부가적인 율법을 다 이렇게 부언하고 있어요. 그들이 처음 난 것들을 처분하는 법을 지시하면서 그 말씀을 좀 더 해석하기 위해서 부가적인 그 율법을 부언하고 있는데 그것이 암컷이면 내 소의 첫 암새끼는 부리지 말고 내 양의 첫 암새끼도 털을 깎지 말라. 19절. 그 말씀에 대하여 이렇게 비록 첫 새끼는 암컷이어서 하나님께 수컷처럼 온전히 드려지지는 못하지만 겨우 8일 만에 그것들이 다른 어미의 가축과 같이 소유자에 의하여 이용될 수는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들도 하나님께 화목제로는 드려져야 하고요. 그의 마지막 절기 때에 사용되었던 것인데요. 20절 말씀에 너희는 지시된 바와 같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을지니라.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을지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12장 18절 한번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흠 있는 것은 그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가? 21절에 그것이 수컷이든 암컷이든 성소 가까이로 가져와서는 안 돼요. 안 되고요. 제물로나 거룩한 축제에 사용되어서는 안 되고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에 합당치 아니하고요. 흠없는 어린 양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할 수 없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사육되어서도 안 되고요. 그들 가정에서 일반 음식으로 잡아서 먹어야 했는데요. 22절 말씀에 그러나 피는 먹어서 안 되었고요. 23절 이 주의 빈번한 번복은 그 백성이 그것에 대하여 무엇이 필요하며 하나님은
그것에 대하여 무엇을 강조하시는가를 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고요. 우리가 이러한 멍에를 쥐고 있지 않다는 것은 얼마나 정말 놀라운 자비인가 놀라운 자비가 아닐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들과 같이 규정된 음식을 먹지 아니한다고요. 우리는 처음 난 송아지나 어린 양 그리고 그 외에 대해서도 차이를 가지지 않는데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모든 피조물의 첫 열매와 같이 우리 자신과 우리 시간과 힘을 하나님께 제일 먼저 드리고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므로 우리의 모든 이한 물과 즐거움을 그분을 찬양하는 데 쓰고요. 그분의 율법의 지시하심 안에서 사용해야 된다고 하는 이 율법을 가지고 있는 복음의 의미를 우리는 내가 목사면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깨달아야 된다고요. 깨닫는 우리 목사님들이 됩시다. 네, 최순혜 목사가 준비한 강해 설교 시리즈로다가 만든 신명기는 여기까지가 끝입니다. 최순혜 목사가 강해 설교 신명기 15장 강해 설교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가 끝입니다. 이 몸엔 like thee I sing out a song I sing out a song Jesus 이 몸엔 like thee I lift up my hand I lift up my hand to the Lord 주님 사랑해요 I love you Lord I love you Lord I love you 주님 사랑해요 Oh I love you Lord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합니다 이와 같은 때에 난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에 난 노래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에 손 높이 드네 손 높이 드네 주님께 주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사랑은 언제나 우리 창꿀 사랑은 언제나 운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일도 없어. 아멘 아멘. 네, 최순애 목사가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 갈 것입니다. 주님 사랑해요. 사랑해요.